마음의 상처를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치료제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면 친구가 너무 믿고,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용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억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혀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용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마음의 상처를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치료제는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이 가졌던 그의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한 한 플로리다의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읽다가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어떤 청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 청년이 아마 그 친구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4년 전에 자기가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함께 가자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하던 친구가 사고가 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핸들을 틀어서 본인은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지만 옆에 있었던 자기는 척추를 다치고, 그래서 골반뼈를 가지고 이렇게 척추를 다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장애 등급을 받고 지금도 아파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면 친구가 너무 믿고,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싸이에다가 올려서 자기에게 남겨진 상처를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다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해서 기도해도 너무 힘들기만 하고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실 기도하면 그 순간 너무 힘들어 기도를 피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용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 저런 인간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군가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아파할 때,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들 속에서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속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죄의 책임에서 면제시켜준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를 눈감아주고 용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감싸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상처 입은 자녀를, 부모에게 상처 준 그 자녀들을 마음이 아프지만 끝까지 싸매주고 그 자녀가 제대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를 용서하셨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우리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온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절대로 우리들에게서 용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상처만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한 절대로 용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억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베푼 선행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그의 평생에 그가 원한으로 삼고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용서합니다. 제가 조금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오랜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은 7년이 지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쪽에 서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그 부하가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7년 동안 기다려야 됐고요. 여러분들, 그 정적들이 있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반군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용납하고 그를 품어준다고 하는 일은 결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며 우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들,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용서와 포용이 없는가?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부분, 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용서와 포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에게 찾아올 정치적인 위험보다 오늘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가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래, 이제 내가 사울 왕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나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 왕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그가 미워할 수 없었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시절
자신을 발탁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었던 사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위험하게 도망가던 와중에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사울은 원한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의로운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공의만을 외치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이 공의였는가 자비였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다툼과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공의를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공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은 공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일이 있어요. 저는 군목 시절에 저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커피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커피 안 마시고요, 콜라 안 먹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브랜드 안 먹고,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자마자 제일 처음 사 먹은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한국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왜 그랬는가? 이거 로열티가 다 나가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일이다. 제가 군인들에게 담배꽁초 버리지 못하게 하고 껌 씹지 못하게 하고 껌 나눠주면서도 제가 이거 버리는 거, 여러분 너희 때문에 이 공해,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아냐?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의 그런 길을 걷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요,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대 지휘관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대에 가보니까 주임 상사가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될 고기를요 빼돌리는 거예요. 고기하고 쌀을.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분노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잘랐어요. 저는 그때 제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공의를 행했다. 그러나 네가 공의를 행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가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해 봤냐? 나에게 공의는 살아있었지만 공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아픔을 생각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공의로웠지만 자비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일어나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저희 교회에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공무원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금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닐까? 공의 좋습니다. 공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함이 없는 공의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피폐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공의롭지 못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공의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사님이 이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수 있다면, 공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의롭지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공의가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다 다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거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내 맘이다. 품삯을 받는 사람들, 많이 일한 사람들, 이거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공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게 일했지만 이 사람에게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겠니?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충분히 받아야 될 그런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파하는 마음들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과 형편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겠다.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혀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용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몇 주 전입니다. 청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 저를 만나야 되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마음을 주셨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들이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안수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는 아들이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사고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선교하러 간 제 친구가 왜 거기에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용납해라.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Student Horizon Movement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오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 해 그 케냐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그 컨퍼런스가 만들어질 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대고 헌신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다가 거기에서 한국 사람 선교사들이 탄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큰 시험에 들었구나. 이제 이 컨퍼런스는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피값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차가 전복됨으로 이 턱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졌던 그 청년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프리카 청년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집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그런 큰 컨퍼런스를 아프리카 청년들이 만들어낸 게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일하고 있다. 네가 용납하지 못해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네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용서하세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까? 근데 이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용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막혔던 관계가 뚫려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남편을 통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와 포옹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적들을 향해 도망을 가다가 그때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사는 소위 병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부끄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부끄럽게 숨어 살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단순히 버려진 자가 아니라 두 발을 저는 저주스러운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며 내 신분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가 거하는 곳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에서 두 발을 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피해 살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그를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내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자 하노니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내 아들들처럼 내가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고 뜻하지 않았던 용서가 있는 곳에 감동의 물결이 다가옵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함께 자비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